할렐루야. 우리 연합구역 예배에 나오신 우리 지구역 믿음의 식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표정도 아름다워야겠죠. 아름다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엉뚱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까 모르는 자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기도로 승리합시다. 사실은 기도로 우리는 이미 기도로 승리한 자입니다라는 이 내용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승리자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어떠합니까? 마침점을 찍을 때가 오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위에 이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에 실패하면 미래가 끊겨지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여 악을 행하는 왕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양육되었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죠. 패망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르게 양육되지 못하니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7, 8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뜨거움을 체험하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지만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결정적일 때에 그 말씀이, 그 받은 은혜가 그 인생을 붙들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로 알고 여러분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교육부서 사역을 해봤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출석하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입학할 때 또 떨어집니다. 또 대학교에 입학할 때 또 떨어집니다. 또 취업 준비하고 뭐 한다고 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교회가 문제일까?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걸까?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주님을 안다면, 주의 은혜를 경험해 봤다면 결코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님이 누구인지 고백되어지지 않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불량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자였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성소를 섬기는데 말씀에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불법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르게 양육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자로 자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능력 있는 자녀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이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세 부류로 구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큰 자. 옆 사람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인지, 믿음이 적은 자인지, 믿음이 큰 자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겠습니까? 생김새를 보겠습니까? 가진 것을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직분과 사명이 있는지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입니까? 구하고 찾되 더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크게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 군데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오기 전에 인생을 정리할 그 시점에 왜 이 도시들을 방문하게 하는가?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길갈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베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델로 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생도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베델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베델에만 그런 것이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여리고로 이끌어 가시죠.
또 여리고에서도 선지자 생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요단에서도 선지자 생도 50인과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게 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에 있는 도시를 방문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영적 계승,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선지자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뒤쫓아오는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엘리사이죠. 3절에서도 말씀하고 5절에서도 말씀하죠.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길갈에 있던 엘리야에게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누가 쫓아옵니까? 엘리사가 쫓아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쫓아가는 것이죠. 2절만이 아니라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재차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선지자 학교에는 엘리사만이 아니라 많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승 엘리야는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뭘 그렇게 뒤쫓아다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엘리사처럼 영적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자는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도 있습니다. 같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지식적으로 알므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 다를 것이죠. 엘리사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른 생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 붙잡는 스승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살르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뛰놀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혀 피를 내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재단을 쌓아놓고 물도 흠뻑 3번이나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살라버리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을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도 알고 엘리야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하나님께 들림 받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더욱더 간절한 것이죠. 이대로 스승 엘리야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누구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승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까? 자신도 영적 스승 아버지가 되는 엘리야처럼, 아니 더 나아가 스승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 선지학교의 생도들처럼 자기도 일개 하나의 제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엘리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결코 스승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스승의 명령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까지 붙드는 것이죠. 어떤 심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택하여 쓰신 것처럼 자신도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적극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품은 믿음이 적고 열심과 수고는 늘 적으니 우리 신앙이 소극적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줄 알아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알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떠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씨름 아닙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 갈 줄 알면서도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열심과 수고인 것이죠. 이는 가면 가고 말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아닌 것이죠.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끝까지 끈질기게 쫓는 엘리사에게 스승이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엘리사가 대답하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갔습니까? 근데 자신에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부귀영화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물지 않았습니까? 내게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러니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쓰임받기로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채
뭐 믿음이 좋은 채, 뭐 대단한 채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밤에도 힘써 기도할 때 막 이런저런 수식어 붙이면서 오 살아 역사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를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그대로 나타나면 되죠.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은 보잘것없는 범인이 아니냐는 것이죠. 무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 오늘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대답한 대로 엘리야가 승천할 순간까지 따라붙다가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스승의 뒤를 잇는 그 순간부터 스승보다 2배로 탁월한 사역자의 보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엘리사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16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엘리야보다 딱 2배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 행하는 그 걸음을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도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감으로 이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꿈과 비전을 품고 능력 있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 갈급함을 들어주시사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